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막연한 기대, 또 막연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착하게 살아가면 삶에 어려움이 안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갑자기 당황스럽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별로 큰 죄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의 평소의 믿음이 그랬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삶이 평안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고 기대였죠.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또 믿음 가지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하시니 그래 좀 견뎌보자 하고 견뎌보죠.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신앙에 회의가 생기고 또 의문이 생기고 나중에 잘못되면 불신앙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가정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부모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당신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치 부모님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성껏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이 삼남매가 살아갈 지혜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죠. 오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병이 안 들려야죠. 걸리지 말아야죠. 문제가 생겨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큰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슬픔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내가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실 때에 혹시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면, 신앙적으로 질병으로는 더 고통이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더 영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마리다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 보면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있었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사로는 죽지 않겠구나. 아마도 그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잠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적으로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어갈 때에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도 하루를 잡는 것이죠. 그 하루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틀을 그냥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걸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4일. 그러니까 사람을 이미 보내서 예수님께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는 이미 죽은 것이죠. 사람을 보낼 때만 해도 나사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세 번째는 이틀을 더 유하시는 모습.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적어도 근심이 되어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이 병들고 가족이 병들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사고 났다고 하면 다 만사 제껴놓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아유, 부모님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러면 그래, 뭐 걱정하지 마라, 예배 다 끝나고 천천히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 이상한 분이죠. 빨리 가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이라도. 그 정도로 다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습니까? 누가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는 몸이 닳아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틀이나 더 응답도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요. 날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내가 왜 고통 가운데 1분 1초가 지옥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틀 동안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서 막 무덤을 찾아가시는 모습. 우린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작 오시지, 그죠? 이틀이나 더 머물시더니 이제 막 달려오셔서 나사로 어딨냐고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까지 막 흘리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런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틀 동안 머문 것은 예수님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붙잡아 주신 것이죠. 너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달려가서 나사로를 만나고 나사로를 살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이틀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직후에 나오게 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너무나 나사로를 지금 만나고 싶었고 살려주고 싶으셨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틀을 유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킨 후에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갔을 때 달려가서 나사로를 찾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고 외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6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평가를 하죠.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야, 소경의 눈도 뜨게 한 그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나 보다. 예수님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도 슬퍼하는구나, 절망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너무나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에 공감하시는 그런 눈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십니다. 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틀 동안 더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틀을 더 머물어야 될까? 이건 유대인들의 당시의 이 장례 문화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할 때 나흘째 되는 날까지 시신을 고대로 뒀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시신이 완전한 죽음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기 시신 주변을 맴돌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사실 하루가 지나서 깨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흘째쯤 되면 그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가 빠른 것이죠. 그 시신이 부패되면 영혼이 들어올 수가 없어 떠난다. 그러니까 나흘째 정도 될 때는 시신이 많이 부패가 되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듣고 다음날 오셨으면, 이틀째 됐는 날 오셨으면 영혼이 맴돌다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이 스스로 들어와서 어쩌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틀을 더 머무심으로 나흘을 채우시고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절망 끝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일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서 고통받을 때 감기약 먹고 낫다 그러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암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흘, 이틀을 더 유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실 수밖에 없어서 과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당당하셨습니다. 왜? 반드시 나을 줄로,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을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찬양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모든 봉사, 모든 헌신, 인생의 계획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시는 방법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한 우리 역전의 성도들은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흘째 되는 날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런 기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고1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이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나이의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한 표현을 하고 신앙의 간증을 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얘네들 세대의 아이들은 정말 한 자리 숫자예요. 복음화율이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이게 어른들은 20%라고 통계는 나와 있지만 애들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데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에 관전한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집에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으면 나사로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구경 온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틀을 또 유하셔서 나사로의 완전한 절망과 죽음을 다 그들이 보게 하시고, 이제 살리시는 이유는, 첫째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큰 믿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가족과 함께 그 온 마을의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이 놀라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네 가지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하셨을까? 아니, 사랑하시는데 달려가지고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너무 섭섭해요,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보여준 믿음의 수준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나사로의 가족의 믿음의 수준이고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안 죽을 줄로 믿는다는 믿음까지도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라는 겁니다. 일찍 오셨으면 살이지만 늦게 오셨으니까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자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는 믿음은 너희 것이고 살리는 건 내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적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 이틀을 더 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어질 때, 우리는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도 믿고 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될 거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라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더디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있더라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